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받은 거 봐야죠. 어제 받은 거.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안디옥에 있는 목회자들을 소환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되고 재판에 붙여지고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의 결박은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주님의 방법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굳이 죄인 돼 가지고 뭘로 로마에 가느냐? 그냥 로마에 가서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죠? 네, 지금 유럽 쪽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탈리아 반도거든요. 그 제일 끝쪽이죠. 지중해 제일 끝쪽인데 조금만 더 그냥 가면 돼요. 가서 그냥 요구대 가서 복음 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아니 그냥 바울 지금 서유럽에서 잘 복음 전하고 있는데 좀 더 가게 해서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교와 다시 충돌시키고 그리고 유대교의 재판을 계속해서 받다가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게 되는 수순을 밟게 하고 로마까지 가게 하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런 수순을 밟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헌신한 바울의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나이가 먹고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가는데 그 마지막을 좀 영화롭게 해주고 좀 순탄하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이제 제가 이제 사도행전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하는 그런 책으로 지금 각색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야고보가 담임 목사처럼 있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런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뭔가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중요하지 않고요. 자, 안디옥에 이제 있던 안디옥에서 이제 열심히 순종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도 교회가 몇 개인지 다 몰라요.
근데 상당히 많이 세워지는데 이들을 감독자라 오늘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보면 감독이라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이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이들을 또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이제 다 불렀어요. 불러서 마지막 이별하는 마지막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지체들이 그 중에 이제 주님이 뜻하는 원하는 사람들을 그 지역 교회의 감독으로 장로로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한다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들을 하겠죠. 이때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만 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 안에 있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몸과 십자가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내가 전파했지.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지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내가 거리낌이 없이 내가 안디옥에 있는 당신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조금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온전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전달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가끔 흉내를 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들이 미안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막 죄송한 난 없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여러분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부부 생활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한다 이거죠.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가르쳤고 전달했고 그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고 있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하지만 하여튼 제가 그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앞에 제가 적어도 1년 이상 우리 교회 함께 몸이 됐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생명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내가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27절에 그걸 설명하죠. 내가 꺼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예요. 이거 다 전했어. 다 전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다 전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만큼은 다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만큼은 하나도 남겨 정말 하나라도 더 어떻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애를 쓰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예전에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항상 바울은 하나님 같았고 예수님 같았고 나는 항상 부족한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와 나도 바울 같이 하고 있구나. 야매하는 거 봐. 28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 즉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에 삼가를 해야 된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들만 전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보살피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떼, 성도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이 양떼를 유린하고 양떼에게 미혹하는 이리떼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감독, 목회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나쁜 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말 내용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모습이 뭡니까? 바로 모든 성도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단이 들어오니까 정말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들을 차선으로 넘기고 우선해서 제자들을 만들 때 자신을 따르게 하는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목회자 중에도 나올 거라는 거죠. 어그러진 말이 뭡니까? 다른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말씀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좋다고, 또 다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더 우선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들이 나올 것이다.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예언을 해버립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일깨워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해라. 나는 이제 간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부탁할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아니, 말씀이 뭐 살아있어요? 말씀에게 이 남겨진 한마디로 목사들을 부탁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벌써 15년 전이에요. 15년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많은 겸손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이걸 나누고 원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그대로 인도한다니까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은 루고스, 살았고 운동하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목회자들을 역사하고 한마디로 견인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과 내가 말씀에게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선포했던 말씀,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새로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21가지 복음에 기준이 되는 책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죠. 그게 뭡니까? 모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를 통해서만 온 말씀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지 않은 말은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이루신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선포한 내용들, 이것들만이 뭐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두껍잖아요. 신약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내용이 많아요. 근데 내용이 사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그런 상황, 정황, 그런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로 그냥 써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뭡니까? 스토리의 내용의 거의 50%가 뭐냐면 이 내용이 잘 들어가는 부분과 잘 들어가지 않고 사단 마귀의 영들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그노시스나 영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이런 다른 인간의 사설과 철학과 종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믹싱돼서 오는 공격,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 이런 내용으로밖에 없어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자세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다른 어떤 자세한 어떤 정황들이 별로 없어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사실은 신구약 중간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준비자가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서는.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처럼 어떤 자세한 우리 믿음 생활의 패턴이나 뭐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이럴 땐 저렇게 이렇게 그런 것이 그렇게 그닥 많지 않다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이 복음 말씀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며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며 교회에 어떻게 이리 때들이 들어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물리쳐라 그런 내용으로 정말 사도행전 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어지럽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확고한 어떤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끄집어낸 것이 뭐냐면 이제 구속사죠. 칭의론, 즉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더라. 그 믿음은 뭐냐? 바로 그거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사실은 목사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특히 구약성경에서 많이 끄집어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의 어떤 새로운 패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한국에도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해요. 그래서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의 어떤 패턴을 교회마다 새롭게 세웁니다. 근데 그건 나쁜 거 아니죠. 바람직해요. 거기에서 반드시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잘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이런 프로그램,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 모세 오경 율법 교육을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잡아주는 거죠. 교회 생활을. 가정 생활을, 사회 생활을. 여러분 율법에 이게 다 있습니다. 예, 율법에는 가정, 사회, 정치, 경제 그 모든 분야의 법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뭐랄까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준이 딱 서죠. 그러나 뭐예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결국 죄인 되는 법입니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아니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은 결국에는 죄를 한마디로 깨닫게 하는 법이라고 이미 자기들 다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모세 오경을 신앙 패턴 훈련소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을 거기서 자꾸 찾아서 더빙시키긴 해요. 근데 십자가 달린 예수를 더빙시키고 있어요. 예, 당연히 모세 오경에서는 십자가 달린 예수만이 더빙이 되죠. 그러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예수의 몸은 없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섭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교회변을 늘어놓아서 성경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패턴을 가지고서 훈련시키고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이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집회죠. 하면서 이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사단은 들어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진리,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과 유사한 내지는 그보다 월등하다고 하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생각, 새로운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게 하죠. 아멘 해서 고마워요. 아닌데요? 목사님 따른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를 따르세요. 저만 섬기세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생활 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 너는 나만 붙들면 돼. 난 너를 사랑해. 머리 대신 주님과 담임 목사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전부 자기가 찍은 사람들에게 헌신해요. 그리고 너는 나만 믿어. 나만 따라.
지금 그 내용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말씀에게 너희들이 부탁한다. 주님께 순종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를 죽여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옛사람을 드러내지 말아라. 너희 사람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온 이 말씀만을 너희들은 가지고 목회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들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건 옛사람이니까요. 그 옛사람이 우리에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저희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그 옛사람은 자꾸 여러분의 지각에 인식을 시키려고 나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거기에 지면은 자꾸 교인들을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 되고 우리 지체들도 사람이 되어서 서로 관계를 설정하고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끼리끼리라고 하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처럼 고린도교 같은 그런 가장 꼴통교가 되고 버려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항상 믿음으로 생명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 외로움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건 날마다 사단이 그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건 넉넉히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인간적 외로움을 가지고 또는 인간적인 어떤 사랑받고 여러 가지 화목하고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악과입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영의 내면의 사람이 내 진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정말 주님과 그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른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사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기뻐하며 즐깁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안에 사는 진짜 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이 사람 앞에는 앞으로 정말 전도가 유망하고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차세대 리더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의 보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도 내가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한다. 예, 이것이 이런 생활은요 외로움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하루 일과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씀 사명 감당하는 말씀 선포라고 하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생활과 관계가 별로 없으면요 그만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굉장히 바빠요. 아니 그 바쁜 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을 하면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이 다 감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내 시간이 여기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을 투자하는데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관계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걸. 쓸데없이 돈 다 써가면서. 하지 마세요. 제 취미인데요. 바꾸세요, 취미. 예, 말씀하는 걸로, 말씀 전하는 걸로, 말씀 나누는 걸로 바꾸세요. 좀 꿈 좀 꾸세요. 정말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 좀 가지세요. 무슨 비전입니까? 정말 여러분 집에서 정말 동네 사람들 10명 데려다가 말씀 가르치는 그런 환상을 좀 보세요. 그런 꿈을 꾸세요. 아멘 않는 거 봐. 다시 여러분의 거실, 그 넓은 거실에서 10명의 동네 아줌마들 데려놓고 동네 아저씨들 놓고 예, 음식도 대접하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책들을 이제 다 나눠주잖아요. 돈 받고. 여러분 그 책 한 권, 난 이 책은 내가 그냥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구원론은 내가 그냥 삶아 먹어야 된다. 내가 막. 완전 구워 먹고 막 잘근잘근 나 찍어서 다 먹어버릴 거야. 다른 건 모르겠어. 영이다, 뭐에 대해. 그건 내가 몰라. 난 구원론만큼은 내가 그냥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구원론 이거 하나만은 그냥 정말 새남께서 구원론 하면 나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론 이번에 강의 개설하는데 권사님이 하세요. 아멘. 구원론은 내가 잘그잘 씹어 먹겠다 막. 아니 그래서 막 달달달 외우고 막 이 구원론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하게 하고 막 그래서 막 여러분 가정의 그 거실에 막 대여섯 명 열댓 명 전도해 가지고 말이야 구원론을 막 쫙 여러분이 강의하고 막 전달하고 그런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꿈을 꿔야지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새남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새남교회를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하던 대로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들과 한국과 열방에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 확장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못 만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부 담임 목사들을 다 세우겠죠. 여러분들을 강사로 그냥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교회에서 단체로 앉고 20-30명씩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개설해 가면서 이제 오후 예배는 한마디로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더 이렇게 다시 좀 증축하고 건축하게 되면 이 강의실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반은 구원론, 2반은 영이 돼요. 3반은 뭐 사도행전 7행 지침서, 그다음에 4반은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동시에 오후에는 강의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는 권사나 장로들에게서 뽑아낼 거예요. 강사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또는 목장에서 제가 어느 날 목장에서 자, 이 구원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목자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럼 목자가 구원론을 목장들에게 강의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겸비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날마다 교회에서만 모여가지고 교인들끼리만 날마다 지금같이 이렇게 너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막 치고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막 이렇게 10대명씩 모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전달하고 먹이고 마시고 그들을 안에 그리스도를 전달해요. 그들을 다 살려내고 자라나기 위해. 이런 가정마다 모이는 어디 보면 가정처치, 이 가정교회 같은 이런 일들이 막 그렇다고 가정을 내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정은 가정입니다. 거기는 한마디로 모여지는 소그룹 그 아무래도 장소지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가정교회가 없습니다.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만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 사업하는 분들 내가 쓰는 사무실, 우리가 내 회사에 한마디로 30명도 모일 수 있는 사무실이 있다. 그 여러분 전도해서 거기에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냥 노상에서든지 어느 건물에서든지 물론 안디옥에서는 두란노라는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목회자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막 3, 3, 5 또는 20명, 30명 모아다가 교회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마구 전파해. 대규모로 막 전파해야만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시대지 말이에요. 그런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주님이 저로 인해서 책을 자꾸 남기는 거예요. 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책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이 운동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7, 38절 시작. 아멘. 예. 자, 이 이별이 이게 뭐 괴로운 이별이 아니죠. 정말 이 생명의 전달자였던 사도 바울이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목사 중에 목사죠. 바울은 목사 중에 목사인 바울을 전송하면서 함께 울고 전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남교회는 좀 앞으로 이런 모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고 헤어짐이 어떤 서로의 상처를 주고 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런 떠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말씀 생명의 확장,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확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현장으로
이제 주님에 의해서 파송되어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게 기쁜 일이고 정말 소망스러운 일이지만 또 우리가 다시 서로 볼 수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이런 이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2, 3절 시작. 네,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다? 머리 대신 주님 붙들고 그 다음에 천마대가 되는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온 것들을 붙잡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성도 서로 이것을 가지고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교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단락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머리에 세우면 여러분 그건 사단입니다. 다른 통로를 세우는 건 뭐예요? 그건 사탄의 통로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3절에 오직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사귐, 교제는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만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사귐만이 우리에게는 있을 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될 때 바로 머리로부터 그리고 천만인 담임 목사로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날 선포했지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말했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는 아직 단 한 명도 아직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돌아온 주부터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이제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계속 전해줘서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살로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목회자들은 계속 교제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 중에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여기에서 타락한 애들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그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다. 그 이리 때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 사단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버린 자기 옛사람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혀 이 그리스도의 몸된 몸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설 종교를 네가 만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항상 이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고 친한 건 좋은데 그 친함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뛰어넘는 어떤 인간적 교제, 어떤 그런 어떤 우열 서열을 정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은 그거는 죽는 행위입니다. 그건 자기의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한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머리를 붙듭니다. 마디를 붙듭니다. 그리고 서로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줍니다. 그 붙들어줌,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하나 되는 기준은 뭡니까? 오직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외 어떤 것도 여러분 오면 거절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된 새내께 모든 지체들은 100% 생명권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남끼는 100% 구원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날마다 사도들이 목회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정말 성령님께 깊이 있게 묻고 말씀을
정말 먹고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계속해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안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먼저 먹고 마시고 소화한 그 말씀을 때를 따라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이런 온전한 말씀의 내려받음, 이 생명의 내려받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성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단절되면 끝나는 거죠. 이게 단절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즉 삼일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먹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상 앞에 자기가 이번 주는 무슨 설교할까? 그래, 이번 주부터는 이런 걸 해야지. 자기가 각색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서점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쓴 책들을 다시 보면서 그 책을 배워서 또 베껴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뭐 다른 목사 얼마나 많은 설교했어요. 그거 듣고 그냥 카피해서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 교훈의 교훈을 이렇게 해서 한 그런 어떤 지식의 말이 어떻게 사람들의 영의 생명을 증가시키고 살리고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죽는 거라 그런 얘기죠. 새남교회는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지 않는 한, 이 몸에 있는 한은 100%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먹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새남교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 19절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 이 시스템 안에서는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제가 물었어요. 대답하세요. 자, 지금 금방 16, 18, 19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니까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옥의 문이 닫혔는데 대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지옥 갑니까? 100번 천국까지. 천국 문이 열렸고 지옥 문은 닫혔는데 음부의 권세는 깨졌는데 할렐루야. 자, 이런 교회를 세우면 100% 다 구원 받는 거예요. 생명 구원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예요? 알고 가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세계가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앞을 보고 간다고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또는 베드로, 여러분 신약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걸 보세요. 그들이 신비로운 게 있습니까? 뭐 잘 모르고 미지의 세계, 신비의 세계, 모르는 게 뭐 말씀이야, 뭐 하나님 통치야. 아니에요. 표대를 보고 가고 있어요. 명확하게 표대로 알고 가고 있다니까요. 달려갈 길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모르고 가는 것 같습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가끔 신비롭게 안 보이면, 내가 가끔 안 보이면 주여 좀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나 안 들어 하겠어. 근데 표대가 딱 보이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는 거죠. 저 표대가 저렇게 딱 있는데 그걸 향해 가고 우리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하고 규모가 너무 소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도 그렇죠? 두 사람만 그러네. 예. 아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지금 모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행복한 교회도 일하고 이렇게 보면 뭐예요? 예. 그 봉사를 서로 하다 보니까 누가 막 탁 나서서 그다음 이거 주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열심히는 하되 뭐 죄송해요. 내가 볼 땐 일이 잘 진척이 안 돼. 예.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은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더니 한 3-4시에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예? 나는 일 전체를 알아요. 나는 일을 할 줄은 몰라. 같이 일은 하지만 난 잘 못해요, 사실.
하는 신용만 내지. 괜히 땀만 막 이렇게 흘리고 막. 나는 얼굴에 땀이 막 얼굴만 흘러요. 나는 원래 땀이. 막 나는 열심히 일한 줄 알아요, 사람이 막. 일을 못하니까 막 손 막 찢어지고 막 옷에 막 묻히고 막 일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안 해요 나는. 근데 뭡니까 저는 이번 일이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해야 마찬가지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어제로 해서 마감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방수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는 뭐 비가 아무리 푸같이 와도 절대 비가 안 들어가게 완전히 이제 철판으로 이렇게 완전히 샤링해서 접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물 고랑 깊이 내가지고 물이 그걸로 다 흘러가게 싹 해놔버렸습니다. 방수물 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어제 보니까 벽지도 다 끝났더라고요. 이제 하루 오늘 좀 말렸다가 내일 장판 까놓으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나는 어디까지 일하는지 알기 때문에 전체를 저는 이름보다지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끝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달려갈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내가 달려가서 바울처럼 그 부활의 몸의 표대를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예수 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 그 순간을 어떻게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그 몸이 내 몸이 그 몸이에요. 그 몸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 몸 안에. 그 몸이 제대로 되어야 나도 내 몸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몸된 교회가 있어야 내가 몸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엉망진창이야.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게 정말 퍼펙트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완전하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는 개떡같은데 몇 사람만 정말 잘 믿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속에서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의 기본, 페트라,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진리, 이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이 교회에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지옥의 문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그 앞에 이 지옥의 문은 못 박히고 잠겨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새남교회는 100% 모두 구원을 받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모든 지체들은 지옥 가는 자가 없고, 갈 수가 없죠. 지옥 문이 닫혀놓은데 모두가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1번 내용 제가 오늘 또 새로 하나 나눠드렸죠.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포하는 우리가 내용과 그 다음에 내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죠. 이것까지 제가 다 써놨어요, 뒤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명.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과 말을 선포하는 내용이 제가 87페이지에 이렇게 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말고, 지금 10가지 선포 기도하고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도 10몇 가지 되는데, 여러분 이거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 그 사명을 우리는 정말 완수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일하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오늘도 여러분 오늘 것까지 한 13개 되는데 이것을 먼저 하고 내일 또 하는 거 가지고 합쳐서 87페이지를 버리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놓든가 해서 하든지 계속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